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믿는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견고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속죄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유일하게 세우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속죄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패할 자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속죄하는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속죄하는 일은 의인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 근거는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인생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실 적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죄한 출생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분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소리치기를 이 예수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였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만이 속죄 사역을 사람이 되셔서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속죄 개념은 구약에는 주로 카파르, 히브리 말로 카파르, 이 말은 가리다 혹은 덮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무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이 속죄소에 이 카파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질 수 있는 그 원형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를, 자기에게 세례받은 그 예수를 지목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어린 양들은 다 예표고 그림자요, 상징적이었습니다. 그 원형은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원형인 줄 알았기 까닭에 위대한 세례 요한은 이 나사렛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포는 영원히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신약에는 이 속죄라는 용어는 이 니드로, 대가를 지불하고 놓아주는 것, 소위 이제 노예들을 석방금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이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죄된 노예들을 석방시키려고 하면은 그 속량금이 필요하다. 속전이 필요해요. 그 속전이 지불되어야만이 죄의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속죄라는 용어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하는 구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속죄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대용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대신 가지고 속죄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드려봤자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짐승들을 대신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이 원형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완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죄가 없는 이 온전한 제물이길 까닭에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일을 반드시 인간의 구원은 제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사 방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모리 안에서 바칠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받을 수 있는 이 길은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 제사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애영 연습을 시킨 거죠. 모조품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시킨 거죠. 그러나 완전한 제물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분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이 제물로 드리시면서 바로 자기 피를 드림으로 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피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피를 인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의 피로 인하여 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제물, 자기 피를 드리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그가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셔야만은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탄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피 흘리심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 영원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속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모두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 그의 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속성을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진정성을 갖는다. 이 진정성은 이 참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감정을 달래고 화난 감정, 노한 감정,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태도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불경건하게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고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이 죄인을 향한 진노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집니다. 짐승의 보좌의 강의 덜에 온 지구촌에 부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가치는 화목성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 아들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공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꿔지는 축복입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담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원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바꾸게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속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속죄가 오늘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주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서로 미워하고 이 적대관계에 있던 이 헤롯하고 본디오가 예수님이 한번 왔다 가니까 화해가 이루어져 버리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이 신출귀몰하고 말이에요. 신통방통한 이런 예수, 나사렛 예수를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이 죄인의 이 죄인이 어디 출신이냐 했을 때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를 다스린 이 헤롯 왕에게 이 죄수는 당신이 신문이야. 그게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던 이 헤롯이 대왕이 그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 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에 대해 다시 보내버려요. 그러더니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그렇게 찢고 싸우던 두 관계가 친구가 되더라.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화해, 영원한 화목, 영원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속죄에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영원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에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는 구속성에 있습니다.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이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이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해방시키는데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속죄가 완성되어져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방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범위나 능력은 무한적이지만 그 속죄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어떻게 제한돼요? 인간편에서 그 속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류는 입어야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입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입니다. 주 예수는 자기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믿는 자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의 속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죄값으로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늘 절망뿐이던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죄의 노예로 살고 그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다들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다 마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진노를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이 있는 이 동물들은 서로 관계가 불화하고 분쟁하면 괴롭습니다. 더구나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분쟁이 있고 분노하고 싸우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졌습니다. 믿는 자의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는 오늘도 나의 지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지존 그리스도뿐이다.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지존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찬송 영원히 송축할 바로 그분이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에 주시어서 주 예수를 믿는 저희들을 주여 온전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널거매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나의 지존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찬송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의 진리가 주여 지구상에 펼쳐지고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